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게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리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또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강절 절기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은 또 성탄절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는 또 복된 또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절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 우리가 그분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찬의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오늘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이 말씀,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정말 이 땅에 사람으로 왜 오셨을까? 정말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나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때로는 자녀들하고 같이 또 이런저런 장난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어저께 제가 지금까지 또 우리 총회를 섬기며 그래도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셔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신시내티 오하이오에서 있었는데 주말이어서 갑자기 또 그래서 제가 꼭 가야 될 자리인데 가지 못했습니다. 웬만하면은 제가 다녀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못 가고
그리고는 이제 어제 저녁에 그 천국 한송 예배 장례식을 했던 유튜브에 업로드해 놓은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랫동안에 참 총회를 위해서 함께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같이 동역하고 같이 꿈꾸고, 또 그분이 저보다 한 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은퇴하면은 한 10년 동안에 우리 교단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 목회 코칭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동역하면서 하자, 큰 꿈을 꾸었던 참 친구 목사님이셨고, 교단을 섬기면서 총회장도 저보다 직전 총회장이고 제가 이어서 또 총회를 섬기고, 정말 그런 참 목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추모하면서 조사를 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릴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에게 대했는가 그러면서, 이름이 요셉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가 요셉아, 요셉이 왜 네 이름인 줄 아느냐?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일 다 지나가 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단다. 네 이름이 요셉이다. 그러니 그걸 알고 힘들 때마다 네가 믿음으로 견뎌야 된다. 이러면서 아버지가 어릴 때 얘기해 주셨던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 자녀들이 추모할 때 나를 어떤 아버지로 기억해 줄까 생각해 보니, 참 앞으로 남은 인생 내 자녀들 앞에서 정말 믿음의 좋은 모습을 자녀들 마음속에 심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자녀들하고 이런저런 장난을 치면서 저에게도 그런 추억이 있지요. 아이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어릴 때에, 그리고는 제가 한두 걸음 이렇게 떨어져서 팔을 탁 벌리고 뛰어내려라, 아빠가 안전하게 너를 잡아줄 거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뛰어내릴까 말까 다리를 이렇게 움츠리고 힘을 줬다가 그때 뛰어내리려고 딱 힘을 줄 때 제가 손을 살짝 내려버리면 이 아이가 그만 흔들려갖고 뛰어내리지 못하고 다시 서고, 그러면서 벌벌벌벌 떨고 아니다 뛰어내리라, 아빠가 잡아준다. 그러면서 몇 번을 실랑이를 하고 장난을 치다가 마지막에 아이가 팍 이렇게 뛰어내립니다. 그때의 아이를 콱 잡아주면 아이가 막 그 스릴 속에서 막 자기도 좋아해갖고 아빠 한 번 더, 한 번 더 그러면서 또 테이블에 올라가서 이런 장난을 친 기억이 있습니다. 아빠가 안전하게 잡아줄 것이다 라는 믿음과 또 확신이 있으니 그 높은 테이블 위에서 뛰어내리라 할 때 용기를 내서 탁 앞으로 아빠 품을 향해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이런 분 저런 분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나면은 어떤 내 삶의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그분 앞에 믿음의 촛대를 세우고 그분을 바라보며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잘 깨닫고 알지 못하면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은 흔들리고 요동치는 또 바람에 요동치는 파도처럼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강지를 지나가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 이런 분 지식적으로의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삶 속에 경험하고 만난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믿음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 이 성탄절 속에서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인가, 성탄절의 기쁨의 퀄리티, 그 깊이와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동일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을 하셨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개의 복음서가 필요한 것은 서로 다른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맞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개의 복음서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속에서 오신다라는 유대인들이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왕으로,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도 모든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한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은 말씀이시다라고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바로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왜 말씀이시다라고 먼저 그렇게 소개할까요?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헬라어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지요, 로고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 바로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했던 사상들, 요즘 같으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의 주 흐름이지요. 그 당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당시에 세상을 이렇게 주도하고 있던 그 사상이 헬라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 철학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세상을 움직여 가는 것이 이성적인 원리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렇게 움직여 가는 것이 이성적 원리, 그것이 로고스다. 이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면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그들의 언어를 사용한 것이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 너희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움직여 가는 것이 로고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래, 그 로고스가 누구신 줄 아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단다.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로고스, 세상을 다 움직여가고 그분이 바로 로고스, 그분이 말씀,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단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바로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먼저 1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보실까요?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말씀이 또 나오지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태초는 지정할 수 없는 시간 이전의 뜻입니다. 시간이 생기기 전부터 말씀, 로고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바로 그분은 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계셨던 분이시다. 바로 그분이 본질적으로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절 3절을 볼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데 이제 3절에서는 또 그분이 누구시 어떤 분이시라고요? 바로 이 세상을 짓고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다. 바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든 바로 다스리는 것이 너희들이 로고스라고 생각하느냐? 로고스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요한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사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탄절의 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예,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시다는 사실, 바로 그것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이 사실의 의미,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성육신의 이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잘 깨달아야만이 성탄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저 세속적으로 하나의 명절처럼 선물 주고받는 그런 피상적인 그런 세속화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람이 되신 의미를 잘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 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어야 했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으로 왜 오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되새겨야 합니다. 바로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까?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무엇이 되려고요?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바로 오셔야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바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려면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되셔야 하셨기에 바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치르셨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잘못해서 교통사고를 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들잖아요, 그지요? 차량 보험을 듭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상대방이 피해 입은 만큼 다 어떻게 했지요? 값을 치러야 되지요. 예, 바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시려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 모든 사람이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바로 주님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바로 누려야 될까요? 그 은혜를 입어야 할까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오늘 바로 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복음에 대해서 오늘 아주 짧게 요약을 해서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다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한번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이 복음 한번 이걸 드려보세요. 왜 사람으로 오셔서 죄값을 치르셔야 했는지. 예,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것에 인간의 삶의 출발, 즉 내가 누구인가에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왜 태어나셨습니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왜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까? 왜 여러분에게 미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모든 인생의 문제,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던지고 희생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 정말 옳은 것일까? 예. 이 모든 인생의 질문들, 내가 왜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까? 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럴까? 왜 선교사님은 자기의 삶을 다 희생하면서 문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녀를 데리고 이렇게 좋다는 미국을 떠나서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자기 삶을 그렇게 내어 던질까? 도대체 왜 그럴까? 이 모든 것들은요, 그 출발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에서부터 성도 여러분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은 결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가 나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내가 태어났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시계를 짜고 이렇게 끼고 있는데 이 시계가 스마트워치입니다. 예. 우리 자녀들이 선물해줘서 이걸 찍어 보니까 참 다른 많은 기능들 그것은 저에게 필요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화기만 해도 충분한 것 같은데 좋은 것은 때로는 중요한 메시지들, 예, 그것들이 제가 이렇게 바쁠 때에도 미팅을 하다가 누구를 만나가다가도 메시지가 들어오면은 꼭 전화기를 봐서 이렇게 실례하지 않아도 이렇게 보면은 메시지를 빨리 제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면은 나중에 제가 리스폰스를 해주면 되고, 급한 메시지면은 빨리 또 메시지 리스폰스를 해줘야 되고, 그런데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 또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은 이걸 보니까 제 건강을 자꾸 수시로 체크해 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현재 심장 박동이 어떻게 이렇게 뛰게 되고, 예,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 체크해 주고 그런 유익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참 많은 중요한 기능, 생각도 못한 중요한 기능을 가진 이 시계가 우연히 생겨났을까요? 아니죠. 예, 오랜 동안의 쇳덩어리가 파도에 휩쓸리고 만들어지다가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기능들이 테크놀로지가 만들어지고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아마 그분은 우리 모두의 도움이 정말 절실히 돌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 아마 정신과 의사를 좀 만나 보셔야 될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 시계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르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예, 그래서 만든 회사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계와 스마트 시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한 것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시계도 우리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동의한다라면은 여러분 당연히 우리 인간 내 자신이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다른 어떤 조물주라고 얘기를 해야 아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것이 아닐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만든 자에게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항상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를 사고 나면은 두꺼운 매뉴얼이 따라오지요. 그런데 그 매뉴얼을 다 읽는 사람은 없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 만든 자가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만든 자가 그 매뉴얼이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만든 목적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그 목적 중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만드셨느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행복은요, 모든 사람의 행복, 그 복 개념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행복은 다른 어디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행복을 다른 어디에서 찾는다면, 물질을 통해서 다른 어떤 곳에서 여러분이 찾는다면 그 행복은 찾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끔 만드셨기 때문에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셔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신지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미 복을 주셨대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남은 인생,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가려면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때 행복, 풍성한 삶, 소유에 관계없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짐승과는 다르게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짐승과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이 바로 뭘까요? 육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혼이 있지요. 육체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오감이 있습니다. 짐승에게도 똑같이 오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눈으로 봅니다. 참 아름답다.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요. 오늘 날씨가 덥네. 소리를 또 들을 수가 있지요.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바깥과 소통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바깥에 있는 환경과 소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혼적인 존재로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은 혼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지, 느끼고 깨닫는 지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정, 감정을 주셨어요.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오늘 슬프다, 내가 마음이 참 우울하다. 예, 감정을 다 갖고 있지요. 짐승도 감정을 느낍니다. 화날 때도 있지요. 짐승이 화낼 때도 있지요. 예, 다 느낍니다. 의가 있습니다. 예, 내가 결심하고 내 행동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의지가 있지요. 오늘 내가 교회 갈까? 오늘 월드컵 축구 결승전 할 때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오늘 그 경기 볼까? 갈까 말까? 그래도 가야 되지. 그래서 오셨잖아요.
의지적인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의 바로 혼의 영역이지요. 이 혼의 영역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소통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분이 좋다, 나쁘다, 사랑스럽다, 내가 갈까 가지 말까, 할까 하지 말까, 먹을까 먹지 말까, 자기 자신을 소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짐승과 다르게 저와 여러분에게 또 특별한 존재로 주신 것이 바로 뭘까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예,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바로 뭘까요? 육은 내 바깥에 있는 환경과 오감을 통해서 소통을 해요. 혼은 내 자신과 소통을 해요. 바로 영은 바로 누구와 소통할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고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바로 복을 주시며 바로 그분 안에서 정말 풍성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뭐지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깨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법을 어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통수칙이 있지요? 예. 파란불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약속이 교통수칙법이 뭐지요? 파란불에는 건너갑니다. 빨간불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지요? 멈추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멈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노란불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클래스를 때 물어보니까 다 대답이 틀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빨리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악셀레를 밟고 빨리 밟고 건너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조심해서 살펴보고 이렇게 멈추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아무튼 교통수칙이 있습니다. 그 법을 어기게 되면은 바로 뭐지요? 그게 죄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티켓을 끊기게 되고 페널티를 내야 되고요. 벌금을 내야 되고요. 때로는 그걸 어기게 되면은 나도 다치게 되고 다른 사람도 다치게 되고, 그런 법을 어기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라,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단다,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야 된단다, 부부 생활 속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단다, 일터에서는 이렇게 생활해야 되고 비즈니스는 이렇게 해야 되고 사회생활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원수를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해야 되고 이렇게 대하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 속에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바로 그 매뉴얼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분의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게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것인데, 그 법을 어기고 깨뜨린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죄가 들어왔습니까?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죄가 먼저 들어왔어요.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 하나님의 그 관계를 깨뜨린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이후로 모든 인류들은요,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요. 어린아이들, 우리 손자들 이렇게 한번 제가 테스트 한번 해봤어요. 100일 지나고 조금 이렇게 돌이 다 되어 갔을 때 조금 이제 스스로 앉고 거들고 뿌등뿌등 할 때, 한 달 차이에 두 손자를 데려다 놓고 같이 있을 기회에서 둘 아이에게 앉혀놓고 과자를 주는데, 그 과자를 갖다가 친손자에게, 한 달 늦은 친손자에게 과자를 하나 주고, 그리고는 외손자에게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외손자가 자기에게는 왜 안 주노? 나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안 주니까 그 다음에 자기 사촌 한 달 차이 동생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놈은 과자를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쓱 보더니만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싹 달길 들어가고 그 과자를 뺏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참 느낀 게, 성경 말씀대로 인간은 이렇게 아담과 이브 이후로 죄의 성품을 타고나구나.
그렇죠? 가르쳐 주지 않은데도 그 과자 하나에 대한 욕심이 죄성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이브 이르로 이런 죄성을 갖고 태어나니 죄인이고, 그 죄성품 때문에 가지를 또 빼앗았고 죄를 짓게 되니 죄인이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죄인, 그런데 이 죄가 무서운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왔다는 것이지요?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의 죽음이 왔습니다. 혼의 죽음이 왔습니다. 영의 죽음이 왔습니다. 육적인 죽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는다. 아니, 사람이 태어나서 다 죽으니까 당연히 죽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죽음이 없었어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죄로 관계를 깨뜨리기 전에 죽음이 없었어요. 왜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주셔서 그 과실을 따먹으며 영원히 사는 존재, 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돌아가지 못하고 천군 천사들이 그 앞을,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 감옥이 있으니까. 바로 죄의 결과로 육체의 죽음이 왔어요. 모든 사람이 당연히 죽으니까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육체의 죽음이 왜 왔느냐? 죄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죽음이 왔어요. 혼의 죽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성품이 악하고 악할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범죄를 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미국에서 자주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무 이유 없이 학교에 총을 갖고 가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총을 난사해서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왜 사람이 그렇게 돼요? 아무리 악해도. 쇼핑몰에 아무 이유 없이 총을 들고 가서 그냥 사람을 죽이잖아요. 자기하고 관계없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왜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어요? 한국에 간혹 살인 사건 일어날 때 사람을 죽고 나면 시신을 훼손시키잖아요. 증거를 없애려고 토막을 내는 사건들이 한국에 자주 일어나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 가정에서 우리 자매님들 생선 뱉다는 것도 못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것도 엄청난 일인데, 사람을 죽이고 나서 증거를 없애려고 시신을 훼손하는 거, 그거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혼의 죽음이에요. 혼의 죽음이에요. 죄 때문에 혼의 죽음이에요. 인간의 성품이 그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온갖 범죄가 일어나는 것,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한탄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원인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 때문에 찾아온 것이 바로 뭘까요? 또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separation이에요. 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행복하려고 온갖 것을 채워보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많은 돈을 가져보니까 행복합니까? 더 큰 집에 살아보니 행복하십니까? 저는 돌아보니 미국 처음 와서 원베드룸 아파트에서 다이닝 테이블도 없이 제 아내하고 거기에서 신문지 깔고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그때가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더라고요. 우리의 집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영적인 죽음, 죄 때문에 오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때로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참 잘 되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운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운이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로 인한 영적인 죽음이 또 무서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막힌다는 겁니다. 저는 달라스에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 달라스에서 일어난 참 비극적인 일들이 제 기억 속에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은 그 가정에 아이가 10대 때, 청소년 때 그 아이가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청소년 예배에 나왔어요. 부모들은 다른 교회 다니고, 다른 교회 조그만 교회 유스 프로그램이 이렇게 잘 안 돼 있으니까 아이가 우리 교회에 왔어. 그래서 교회에서 허락을 하고 유스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아이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딸아이가, 그 집의 딸이 운전을 이제 하게 되어서 운전을 하다가 하이웨이 635 저기에서 타이어가 펑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하이웨이 가에다가 거기다가 차를 세웠습니다. 지금은 뭐 차가 그런 일이 생기면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많지요, 그죠? 트리플 A 또 뭐 여러분의 보험에 인슈런스에 콜 뭐 이렇게 하면은 다 이게 앱으로 연결이 돼 있어 갖고 와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뭐 경찰에게도 할 수 있고. 그때는 그런 것들이 오래전 이야기니까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직접 자기가 타이어 관리해야 되고요. 직접 오일 체인지도 집에서 자기가 직접 해야 되고 뭐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아빠 나 지금 하이웨이에서 차가 펑크 나서 차가 섰어. 아빠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급히 뛰어나가지요. 어느 아빠가 그렇게 하지 않는 아빠가 어디 있을까요?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딸이 차가 서 있는데 그 뒤쪽에 가서 차를 대고 딸은 밖에 나와서 있고, 그 아버지가 이제 차를 이제 올리고 그러면서 스페어 타이어로 이제 타이어를 이제 다시 교체하는 거예요. 딸아이는 그 속에서 옆에 비켜서 갖고 그걸 보고 있었고요. 에멀전시 라이트를 틀어놓고요, 번쩍번쩍 하면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옆에서 타이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18 휠 큰 트럭이 뒤에서 달려가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타이어를 갈고 있는 그 아버지를 그대로 갈아뭉개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세상 떠나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딸이 그 앞에서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생겨난 것이죠. 우리는 왜 다 그렇지 않은 일들이고 가정이 그렇지만 왜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 지켜주셔야 해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해요. 어떤 세상의 커리어를 가졌다 할지라도, 어떤 위치에 지금 서가 있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뭔지 아세요?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다 결혼하고 지금 손자들이 있지만 부모의 마음은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해요. 열심히 건강을 챙기시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해요. 열심히 여러분의 사업을 계획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열심으로 그것을 해나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되찾아가신다면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의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죄로 인한 영적인 죽음이 무슨 이유가 바로 뭘까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세퍼레이션, 그 은혜가 막혔기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내 노력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지만 만족감이 없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바로 뭘까요? 여러분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나를 지으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분의 매뉴얼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은 행복해요. 만족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뭘까요? 한 점의 허물도 없는 완전한 거룩함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함, 그 영광에 우리는 결코 이룰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이 죄의 문제,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그분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과 대조되는 또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속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죽음으로 엄격하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시지요? 저도 내 자녀를 사랑해요. 모든 걸 아낌없이 주고 싶어요. 내 몸이 밭으로 줘도 내 아이의 필요가 있다면 달려가요. 때로는 우리 집 사람이, 우리 딸이 급해서 아이들이 아프고 싶어서 엄마 좀 도와주세요. 몸이 안 좋아도 달려가요. 한 일주일 도와주고 오면은 목에 디스크가 있으니까 또 한 달, 두 달 고생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요. 왜요? 내 딸을 사랑하니까. 내 몸이 힘들어도 힘든 내 딸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는 게 부모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사람을 죽여서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해요. 모든 사람은 다 정죄하고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막았으며 끝까지 그 아이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그 중에 어머니잖아요. 만약에 사형 언도를 받은 이 자녀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이 사회의 법이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 부모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죽음 사형에서 살릴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내 자식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쓰고 사형장에서 내 자식을 대신해서 주는 거잖아요. 이 사회의 법이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사회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아버지는 몰라도 어머니는 많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으로 교통하면서 관계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깨뜨려졌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해야 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런데 그 죄의 싹선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어떻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어떤 허무맹랑한 예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당신의 관계 속에서 행복함을 누리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사건, 하나님 차원의 사건이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해해 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시기에 대해서 개미 한 마리가 어떻게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귀한 존재세요. 귀한 존재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오직 한 길, 진리요 오직 하나의 진리, 생명 오직 하나의 the life. 그러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어떤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이 땅에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해 치르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내가 믿는 자, 뭐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특권을 주셨대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셔요. 이 세상 사람은 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권능의 자리에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대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부족함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성도 여러분,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이 혼돈되고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십자가 뒤에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면 돼요.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다 걷어내요. 나를 향한 지금도 그 사랑이 모든 힘든 것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더 바랄 것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차고 넘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토요일날 장례식을 치는 제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지난 2월 달에 코비드 감염되셔가고요, 폐가 다 망가지셨어요. 폐는 망가지니까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며 산소호흡기 달고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이제 앞두고, 그래서 모든 목회를 내려놓고 후임 목사님 오셔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다가 이제 오하이오에 있는 스테이트 하스피털에 글로 가셔서 폐 이식을 이제 받아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지금 이 폐가 회복되지 않고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서 폐 이식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가서 모든 이제 건강을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폐 이식은 보통 평균 2달이면은 이렇게 도네이트 하신 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한 2달이면 이식이 된답니다.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분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일도 함께 섞이고, 저하고 신앙의 칼라가 비슷하고 정말 순수하신 분이고, 우리가 총회를 함께 섬기고 또 서로 동역하며, 앞으로 또 우리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 많은 작은 교회 목사님을 목회 코칭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목사님들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자, 같이 꿈을 꾸면서 또 계획하고 있는 그런, 참 저하고는 참 아름다운 동역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다시 한번 그분의 카톡을 제가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어느 날 이분이 카톡에,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 그 메시지 써지지 않습니까? 카톡에. 제 같은 경우는 카톡을 오픈할 때부터 저는 항상 아버지의 마음, 제 카톡을 열어보시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겠다라는 소원함으로 적어놓는데, 이번에 그 내용을 바꾸셨어요. 불과 얼마 전에 바꾸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영어로 적어 놓으셨어요. God's plan is always the best. Trust God until the end.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또 이렇게 뒤에 들어보니까 폐 이식 받기 위해서 있는데 너무 건강이 나빠져서 폐 이식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그런 판결이 난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아마 본인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의 짧은 고백을, 자기를 알고 있는 모든 카톡을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최고의 것입니다. 최선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Trust God until the end.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추모 영상에 어제 제가 이렇게 보는데 가슴이 막막했어요. 바싹 야위신 분이 마지막 성도들에게, 이제 그래서 마지막 이틀 전에 성도들에게 병문안을 허락했어요. 원래는 되지 않는데 이제 마지막 준비한 단계에서 성도들을 마지막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영상을 산소호흡기에서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그 속에서 온 힘을 다해서 그러더라고요.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과의 제 카톡을 제가 열어봤어요. 마지막 카톡이 지난 9월 6일이었어요. 저하고 카톡한 것을. 그 이후에 카톡을 하실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갔어서 연락이 끊겨버렸어요. 가족하고만 얘기할 수 있고. 그 마지막 카톡에 그분의 마지막 메시지, 저에게 남긴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그랬어요. 이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베스트입니다.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내가 참 좋은 친구 목사를 뒀다. 참 좋은 목사를 뒀다. 더 시간을 하나님 주셨으면 앞으로 한 10년 이상 같이 은퇴해서 자유롭게 우리가 꿈꾸던 목회 코칭의 그 비전들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들을, 온 교회 한국, 미국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이 세워가는 그 꿈을 꾸고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최고의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숨이 멎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충분히 넉넉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게 깊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가슴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은 많이 갔지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으로 넉넉함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십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전의 세상과 이전의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할까요? 내 심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 속에 들어가야만 해. 내 가진 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모든 삶에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덮고 넉넉하게 하시는데,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심령 속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의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넘쳐나게 샘솟듯이 넘쳐나게 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이 성탄절에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기쁨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우리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껏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